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6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탄식한다. 탄식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한글 번역은요, 내가 후회한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탄식한다는 말은 곧 후회한다는 말과 같아요. 어감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많이 해본 질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신다고?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될 것을 모르셨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인가? 선한 길을 갈 것인가를 모르셨다.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생각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될 것을 모르셨다. 예상하지 못하셨다는 건가?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 짧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하셨고 미래의 일들도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거나 그 모든 것의 결과를 알지 않기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하나님의 의지로 말이죠. 모든 일들의 결과를 정해놓지 않고 열린 방향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를 알지 않기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를 정해놓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말이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건 곧 어떤 뜻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죄를 짓는 길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길 혹은 등등의 다른 길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고 선택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면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선택을 주시고 그 결과를 알지 않기로 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 결과를 알지 않기로 하실 수 없는 분보다
더 전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 수준의, 그저 우리 수준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탄식하신다, 후회하신다 하는 말씀이 전지전능성을 위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설명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쭉 이어가고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6절에서 내가 탄식한다, 후회한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한 분이다 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는 건가? 말하는 이야기에 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뭐 다른 어떤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 글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글을 읽고 반응하는 나의 생각을 읽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되는 생각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읽는 똑같은 말씀을 읽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 당연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고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있을 때 기분이 쎄한 느낌이 들면서 여기에 빠지는 게 이런 생각들, 이런 사고들에 빠져서 마치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일까 하는 질문으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보니까요. 이 말씀에 기록한 내용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전능하지 않으신가 혹은 하나님은 탄식해도 되는가 후회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감정이 있는가 하나님이 모를 수 있는 것도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얘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몇 장이 지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결단을 하셨는데 그 결단의 내용이 뭐냐? 스스로 창조하신 사람을 쓸어버린다. 멸망시키겠다. 모두 죽게 하겠다. 하는 내용인 거예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인간 그리고 생명들을 죽인다고 결정하시는 것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스스로 창조하신 세상과 생명과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죄만 짓고 죄만 생각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실 때에 아까 우리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던 것들 그런 생각은 또 어떤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선택권은 단순하게 좁혀 말하면 죄 짓는 길로 갈 수 있는 선택 그리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인 거예요. 그런데 1대1, 5대5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선택할 수 있는데 한결같이 죄의 길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죄의 길을 향해 달려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 그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창조한 세상이 망가지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탄식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멸종시키겠다 결단하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일 텐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을 함께 심판하신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다 죽이기로 하신다는 것 역시 특징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다. 우리가 자연스레 알고 있고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가만 보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미워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인가? 가슴 아프고 후회되고 안타깝고 괴로우시겠지만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 그 선택을 하신다.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자연을 함께 멸망시키신다. 그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선택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 좀 더 나누어 보자면 사람에게는 더 큰 수준의 그러니까 동물들이 뭔가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넘어서는 모든 자연계 그리고 이 지구상의 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 세상을 망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함부로 자연을 남용하는 것 그리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는 것 이기심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엔 환경을 파괴하고 그것이 기후위기로 기후의 재앙으로 다시 돌아온 요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건 정말 그렇구나. 사람이 동물처럼 자기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더 넓고 더 많은 수준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택의 폭이 정말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결과 노아 때 한번 멸망을 한 거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또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부정적인 결과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선택권, 중요한 권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짓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길을 가는 것도 그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자유의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여기에서 자유와 책임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게 돼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뭐 윤리, 도덕, 사회 뭐 이런 시간에 많이 배우죠.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있다. 더 많은 자유, 더 큰 자유를 갖게 되면 그 선택에 따라서 더 큰 규모의 더 많은 일들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더 많은 더 큰 자유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당연한 거죠. 어렸을 때는 제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만 보니까 어른들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데 쓰더라고요. 저는 그럴 돈도 없었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가만 보니까 어른들은 학교를 안 가요.
야, 좋겠다. 시험도 안 보죠? 어른들은 자기 생각에 하고 싶은 것을 하더라고요. 어린 저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에게 물어봐야 하고, 허락받아야 하고, 그리고 대체로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거든요.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모르는 부분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어른으로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아이들 눈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은 어른이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거냐? 하나님의 감정이 있느냐?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냐?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 선택의 가능성들을 주신 것, 자유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죄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 층이 쌓이는 것처럼 처음 접할 때, 두 번째 읽고 생각할 때, 또 다른 주제까지 생각하고 다시 말씀을 볼 때 생각이 좀 달라지고 넓어지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다른 생명보다 더 많은 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더 큰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죠.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의 길을 가거나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능력과 선택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되 그 마음대로 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의 죄와 결과도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거고요. 죄를 진 인간은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한 선택의 결과도 인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따르고 선한 선택을 해서 얻게 되는 열매들 역시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물으면 당연히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요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편한 것, 내게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또 그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 마음에 새겨놓으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고 선택해야 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겠죠. 근데 우린 그걸 너무 잘 잊습니다. 인간의 선택이 악하니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다 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더니 결국에는 죄를 짓고 다 망쳐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인간은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성경의 첫머리에 창세기에 이런 말씀들을 적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 여전히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불안정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약하고 어리석고 선한 선택보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자유 안에서 우리는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인생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선택의 기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내 삶 가운데 늘 되뇌이며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평생토록 이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라면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씩은 깨닫게 되겠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집중하면 예민해지고 깊어지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비추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고 남들에게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고 안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그 길대로 행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면 성경을 알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목적에 도달해야지. 목적에 도달하지 않고 그 전까지 가는 것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그렇습니다. 아까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선택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잖아요. 이런저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 결과는 선택한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일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오느냐, 신앙적인 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손해가 되고 더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냐? 라는 질문이 더 우선이 돼야 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길을 선택해라. 힘들고 괴로운 길을 선택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이익을 보는 곳으로 가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요. 이익이 선한 것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에 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그 모습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어린아이가 멋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해서 뭔가 크게 망쳤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그 어린아이가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한계를 넘어서면 못하죠. 어린아이가 감당해야 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생겼다. 그럼 부모들이 그 어린아이가 해결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일으켰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부모가, 보호자가, 어른이 그 일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건 선택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택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대부분이 그런데 큰 것, 중요한 것,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 부분을 채워주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삶의 사소한 것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버릇없는 아이와 똑같은 모습이다. 8절의 말씀이 좀 인상적이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해설로 들어간 말씀인데도 거기까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무슨 얘기죠?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심판의 시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게 되었다. 왜요? 그들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준에서 의로운 수준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때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세를 가진 자가 있었으니 그가 노아였다. 그 얘기죠. 그런 가능성, 아까도 가능성이라는 말을 얘기했죠. 우리의 현실은 형편없고 우리의 모습은 비참하고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다 죄만 짓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노아가 바로 그 가능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창조된 거고요. 우리는 그 후에고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희박하지만 가치 있는 그 가능성.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빛을 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심판이, 이 멸망이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며 희망이며 가능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믿음이 100%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의 모습 같은 의인의 가능성,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깨닫고 그 길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